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얻기 위해 마귀에게 경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려는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이에 마귀는 물러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 예수의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됐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은 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점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이런 공격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는 돌에게 빵이 되게 되라고 말해 보시오라면서 육신의 허기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길인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늘 주의하며 욕심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때때로 시험에 빠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빵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께서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쳐 지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5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권세와 영광의 출처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그의 잘못된 인식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 자신에게 속한 것이므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 적도 없고 또 마귀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권리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할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요. 유혹이 덫처럼 곳곳에 놓여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만을 꼭 붙잡고 마음에 품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라. 영국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조카 마귀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습관은 옳다고 믿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넘어져도 계속 타다 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습관은 성경의 기초에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험을 당합니다. 영이 가장 성별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사단의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신갑주를 벗어 놓아도 좋다고 하셨다면 그때는 사단이 시험하기를 포기했을 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